우리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세상에 태어납니다. 죄를 짓기 이전과 죄를 지은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을까?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이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늘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부부간에도. 하와 입장에서 아담이 오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때로는 하와가 아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불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죄의 결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 분노, 못마땅함, 억울함, 이런 것들은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왜? 그런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아담과 하와는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아마 아담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왜 이렇게 오늘 일이 좀 더딜까? 그러니까 빠르고 느리고 이런 것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느리다고 내가 왜 이렇게 느릴까?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책에 빠지고 아마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다, 느리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비교 아닙니까? 이건 죄가 가지고 온 특성들이거든요. 많다, 적다,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만족한다는 건 있겠죠. 불만족은 없는 거죠. 기쁘다, 슬프다, 이런 비교도 없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기쁨만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슬픔이 있겠어요? 죄로 인하여 사망과 죄로 인하여서 늙어감과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비교도 없고, 모든 것이 빛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빛은 아름다움이고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그 안에 조화로움이 있고. 어제 집사님 댁에서 식사하면서 저는 이제 권 집사님이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하민이가 시험 봐도 엄마 빵점 맞았어. 나 이게 진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민이 본인 자신이 나 진짜 빵점 맞았어 이거를 그렇게 나 기쁘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요, 그게 에덴이죠. 그게 에덴입니다. 이게 육지에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누굴 닮아가지고 엄마 아빠는 아무리 시험을 봐도 빵점을 받은 적이 없는데 거의 기본으로 이렇게 탁 깔려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런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애는 왜 그럴까? 우리 애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제가 어저께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냐? 아주 좋은 충격. 좋은 충격. 빵점 맞아도 괜찮구나.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그게 에덴입니다. 비교가 없고 내가 점수에 우열이 없고, 그렇죠? 우열이 있다는 건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열이 뭐가 있겠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한 게 없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뭐 개털 모자만 쓰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왕복과 같은 옷을 입고, 이 우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열.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에덴 안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많다 적다,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오늘은 내가 왜 빠르게 했는데, 내가 왜 조금 전에 이렇게 느렸을까,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를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평화와 희락과 기쁨과,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았던 이전의 모든 눈이 다 같이 유리알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산산조각 나듯이 세상을 이해하는 모든 이전의 그 에덴, 그 기쁨,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지고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둥만 쳐도 두려움을 느끼고, 바로 다음 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앞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제비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정말 축복의 길인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가다가 분명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게 되면 그곳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가지고 오른쪽 길, 왼쪽 길 두 개 종이에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 흔들어가지고 하나를 다 뽑아서, 이게 제비뽑기거든요. 아니면 가위바위보 게임, 이 똑같은 겁니다. 그 누가 알려줬을까? 가위바위보를. 그렇죠? 경쟁을 했는데 둘 다 동등한 거예요. 그럴 때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네가 점수가 같으니까 1등을 골라야 되니까 가위바위보 하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주사위 놀이 게임. 그렇죠? 숫자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게 다 제비뽑기입니다. 뭐 사다리 게임, 제비뽑기죠. 그렇죠? 출발점이 두 개고 도착점이 두 개인데, 하나는 꽝, 하나는 당첨. 이게 다 제비뽑기죠. 6갈래의 길이 있는데 어느 게 진짜 길일까? 주사위 던져서 5가 나오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늘의 뜻이라 믿는 겁니다. 서양 사람은 또 주사위로 하겠고, 동양 사람은 제비를 뽑겠고. 초등학교 가니까는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실인데 길게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야, 참 제비뽑기도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것도 있죠.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손바닥에 침을 뱉어놓고 한쪽으로 딱 쳤을 때 침이 많이 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라도 결정을 해야 안심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제비뽑기 자체가 이게 정당하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자신의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숙명처럼 여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제비뽑기를 정말 무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어떤 땅을 주어야 되는지, 물론 레위 지파는 분배받지 않습니다. 11지파에게 어떤 땅을 주어야 되는지 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장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는 사람이 결정. 그러나 그 일을 작정하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어떻게 잘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A를 뽑느냐 B를 뽑느냐, 결국 A를 뽑아도 하나님이 작정하는 곳으로 가는 거고 B를 뽑아도 하나님 작정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웃으실 것 같아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한번 보시죠. 잠언서는 이런 말씀이 많은데요. 1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똑같은 부분이에요. 16장 1절도 마찬가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핵심이 어디 있느냐?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부분에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잘 나와야 돼요. 사람이 자신의 길을 잘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을 우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젊었을 때 그 생각했어요. 계획을 잘해야 돼. 제비를 잘 뽑아야 돼. 가위바위보를 잘해야 돼. 사다리를 잘 타야 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못 타도 돼요. 가위바위보 쳐도 돼요. 핵심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를 작정하시는 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사람이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생각을 조금 더 확장해 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비를 뽑았고, 좀 더 말하면 마음에 경영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뽑은 제비가 이게 잘못된 제비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 제비를 사용하세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잘된 제비예요.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러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비를 뽑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요즘 로또 보면은 그 안에 번호를 뭐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하나가 탁 나오잖아요. 만약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야, 이 60번까지 만약 이게 100번까지 있다면 이 100번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 손에 손을 집어넣고 막 돌릴 때 하나 잡을 때 그곳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으로 선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우세요. 바로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일생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갈 길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어제 하민이의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빵점을 갖고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근데 내가 그 아이 얼굴을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 진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 길을 모르죠. 이게 빵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 길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숨겨놓으셨어요. 미래를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10년밖에 못 삽니다.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내가 정말 이게 살까 죽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10년밖에 못 삽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야, 내가 10년이라도 더 이제 10년 이상 10년 정도 사는구나. 나는 1년 정도 산다고 했는데 10년 사는구나.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요. 10년 가운데 1년이 지나가면 365일이 지나간 거예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모르는 게 행복이에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모르는 게 행복.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나의 모든 제비가
나의 모든 주사위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그 제비를 뽑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스릴이 행복이에요. 보물이 숨겨진 장소는 늘 우리를 웃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이번 여름에 보물찾기 하는데 저도 막 얼마나 설레이는지요. 사실은 그거 하민이하고 하겸이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형아가 하나 더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아시잖아요. 진짜 모르겠더라고 저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동심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초등학교 수준의 장소, 야 정말 그런 장소에 다 숨겨놨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보물이 숨겨진 장소는 우리를 늘 설레게 하지만 그 장소를 딱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아는 장소. 맞아 여기야. 인생의 보물찾기가 그렇습니다. 여기였었구나. 그래 나도 이걸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꾀로 또 생각하죠. 두 번째 보물은 아마 좀 더 깊이 있을 거야. 근데 아니에요. 딱 그 수준의 장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앞에 높은 제비 뽑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제비를 뽑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제비들 자신 있게 뽑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을 때에 무엇인가 나에게 보물이 되는 것을 손에 넣고 싶을 때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제비를 뽑든지 사다리 게임을 하든지 주사위 놀이를 하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뽑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갈 길을 모르지만 나의 모든 갈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